성경 Q&A 26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락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사야 46장 부분을 이제 해석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분명히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창세기 1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신 분들 되실 겁니다. 아마 태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구했다 이런 말씀을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빛도 나오고 어둠이 나오니까 주로 이제 어둠 같으면 어둠 세력,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종말을 구한다. 네,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단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에부터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강의를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바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과연 이게 이사야서하고 연결되는 말인지, 아니면은 또 요한복음, 요한 1서라든지, 그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보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종말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흐름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요한 1서에 나오는 거, 그런 태초라든지 또 여기 종말을 구했다는 이 말과 과연 어떤 연관들이 있고, 그렇지만 각자가 그 본문 문맥 속에서,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부분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70인역은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영원부터라는 이제 뜻을 지닌 에나르케로 번역했으나,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에나르케입니다. 이 부분 내가 뒤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이 천지를 계시함으로써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태초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 이는 창세기가 영원 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가 영원 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태고사에 관한 서술임을 암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영원전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죠? 우주 및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태고사에 관한 서술임을 암시한다. 한마디로, 그죠? 처음은 만물의 출발점을 각각 강조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면서 바로 영원하고 연결시키고 태초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요한복음에도 영원한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태초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일단 살펴봤죠. 이건 영원 시점이 아니라고. 예, 이것은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한 상태에서 창세기는 태초라 베레시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원어대전 주석입니다. 이건 옥스퍼드. 태초의 베레시트. 자, 이거는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성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 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 그렇죠.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베레시트 지식하면 매우 단순하게 시초에라는 뜻이다. 시초에. 예, 그래서 베레시트가 말하는 시초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곧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바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 말입니다. 예? 영원한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베레시트는 천지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 시간 자체도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기원, 곧 시간의 원점이었음을 이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태초에 뭐 요한 1장 1절에도 태초 나오잖아요. 엔 아르케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자,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이는 영원토록 선자시고 제자들이 지어갈 수 있는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주석 내용입니다. 이거 호쿠마 주석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거, 요한복음이라 말하는 그 태초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출발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언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그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생명이고 곧 빛이고 예수님이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뭐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과 영원성을 다 포함하는 용어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더라고요.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창조기사는 하나의 설화 이상의 역사적 사건이다. 만일 설화라도 간주하더라도요, 세계 모든 창조 설화들 중에서 시간 자체의 시작을 그것도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시작과 동시적인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창조기사밖에 없다. 보통 보면요, 그 창조 시점에 있어서 무의식 중에 시간에 대한 인간의 통상적인 개념이 가미되어 시간에 이미 저 혼자 흐르던 중에 창조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다른 어떤 일반 신화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런 창조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시간이 저 혼자 저절로 흐르는 가운데서 창조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성경의 창조 사건은요, 일반 신화에서나 그런 데서 나오는 창조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저절로 시간이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시간의 창조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나님께서 출발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도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 태초는 말은 이제 다른 거다. 엔 아르케인데 그죠? 자, 이게 아르케가 아니고 여기 N이 있습니다. 전치사 N.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누구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바로 에나라키를 썼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원 선지성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 선지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선지잖아요. 이미 그런 말이면 함께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예? 바로 그 태초에 함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누구냐? 생명이고 곧 빛이다. 그러니까 빛, 어두움 나오니까 이걸 어디 연결합니까? 보통 창세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맞다. 예수님 이때 바로
이때 같이 계셨구나 이래가지고 바로 이미 종말을 구했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일단은 얘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태초를 끌어다 보니까 창세기를 설명한 거고요. 이미 그때 누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고, 창세기에서 태초에란 말은 그죠, 모든 것을 창조 부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출발했다, 그 말로서 바로 태초의 용어를 사용했다, 베레시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르케는 뭐냐? 명사 아르케는 호모, 헬라 철학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작 출발을 의미하고, 출발점 원인, 모든 존재의 제1 원인. 자, 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위의 통치, 통치 영역, 권세, 통치도 의미하고 쓰이고요. 상당히 아르케는 70번역에 230회 이상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죠. 자, 그래서 명령, 부대 명령, 꼭대기, 권한, 열국, 우수함, 뭐 여러 가지 쓰입니다. 자, 올라, 먼 시간 또는 쾌겜. 자, 그리고 과정의 시작이라던 의미도 있고요. 자, 지배 통치, 뭐, 자, 쭉 넘어갑니다. 신약 용법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자, 시작 개시 똑같죠.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따라서 시간도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초월한 시간에 좀 사용됐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말세의 시작 이런 것들요. 그리고 아르키는 전치사 아프 S와 함께 시간에 있어서 N인도 아프, 그죠? 이거. 그래서 아르케는 예수님의 활동의 처음을 나타낸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자, 아르케는 절대적 시초를 의미한다. 이제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간 이전의 어떤 것을 암시한다. 곧 시간 내에서의 시작이 아닌 절대적 시작으로서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서 언급될 수 있는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간적 범주로도 진술할 수 없는 까닭이다. 로고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이전에 선지하신 분이다. 따라서 세상과 함께 시작한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어구가 나오는데, 이는 영원토록 선지하시고 제자들이 지어갈 수 있는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죠? 여기서 이제 태초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 그죠?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나? 태초부터 있다, 영원부터 있다, 그걸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설명하는 용어다. 자, 창조 기사하고는 다르죠. 창조는 그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용어에서 이제 태초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베레시트. 자, 창조적인 개념이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이제 이거는 호크마 주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태초에 온 우주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본 구절을 매개로 하여 저자 요한은 구약과 일관된 흐름으로 신약의 복음서를 쓰고 있다.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이르러 계시가 완성된다고 볼 때 본 구절은 이 복음서의 서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초에라는 용어는 원래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 시간의 특별한 시점뿐만 아니라 초시간적인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렇죠? 이게 시험이 아니겠죠. 시점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시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초시간적인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18절 주해 강해 베르시트와 엔아르케의 의미를 참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베르시트와 엔아르케의 의미. 자, 특이하게도 창세기 서두와 요한복음의 서두가 초기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과연 두 책에서 사용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창세기 서두의 태초에는 베리스트는 처음 기원 출발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다. 즉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성과 물리성을 갖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물리적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한편 본서 서두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베르스트와 같은 최초의 시간이라는 의미는 물론이고 나아가 말씀의 선제성까지도 의미한다. 요한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창세기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선과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갖는 절대적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도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시니라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적 의미에서 영원성을 갖고 있으며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에 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쪽으로 사용했다. 엔아르케. 자,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에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요한복음은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인위적으로 꾸며진 인간 영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선지하고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주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처음부터 살아계셨던 전능자이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사야 4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여기 처음부터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고이고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처음 질문이 그랬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말 구했다.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어디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빛이 있었고 그죠?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처음부터 정말 구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연관시키가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본래의 뜻은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따로따로 그죠?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훼께서 고레스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앞부분도 봐야죠. 자,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예? 처음부터 정말 구했다 이 말은 그죠? 이게 창세기에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벨이 엎드려진다, 너버신이 거꾸로진다. 자, 이스라엘 아니 바벨론의 신들이죠. 이름이죠.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죽에 실려간다. 자, 이것은 일단요 쉽게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씁니다. 들여다 올려놓으면 짐승이 싣고 가다가 지치도록 무거운 짐이 된다. 다 함께 끌어지고 엎드려져 짐을 싣기는 그냥 저희들 자신이 귀양사리로 끌려가는구나. 지금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 벨이나 너버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자,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회복한다는 거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렇지만 바벨론 신들은 이렇게 망한다 그 말입니다. 회복할 때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죠?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 함께 거꾸러지고 엎드려서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기양사리로 끌려가는구나. 야곱 가문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때려낼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생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고 살려내리라. 누구의 모습을 내가 번뜩 깼느냐. 누구의 모습을 나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얘기죠. 살려내겠다는 거. 돈자루에서 금을 꺼내고 저울로 달아내면서 은장일로 고양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깨에 들어올려 메어다가 그 자리에서 안치하면 제자리에 쓴 채 움직이지도 못한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누구 하나 공경해도 구해주지 못한다. 자, 이것은 바벨론에 쌌던 얘기죠.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는 야곱 가문아 들으라. 그러니까 중간에 또 삽입이 됐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대에서. 자, 야훼께서 고레스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너 반역자들아. 이를 마음에 새겨 두어라.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라.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반역자들아,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처음부터 내가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신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같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기 전에도 미리 알려준 자가 나밖에 없다. 자, 9절 보면은 뭐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말하겠죠. 내가 신이다. 나밖에 없다. 너희들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옛적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에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내가 정말 처음부터 구하면 이 말이죠. 내가 처음부터 장차 있을 알려주고, 예? 일이 이루기도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신명기에서 예언했잖아요. 너희들 바벨론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면 다시 또 회복한다. 이런 예언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특히 31장 16절에 신명기에 그죠? 나를 배반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종말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과 회복을. 그죠? 그 말입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죠. 전혀. 예, 문맥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나만이 해놓는 곳에서 독수리를 불러 모으면 갑자기 독수리가 나오죠. 예, 내 뜻을 이룰 사나이를 불러온다. 뒤에 나오죠. 이제 그랬어. 자, 나는 한 번 말한 것을 이루고야 만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하고야 만다. 마음이 꺾여 승리를 할 수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곧 승리한다. 멀지 않았다. 내가 즉시 구원을 베풀리라. 나 시온에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자, 이스라엘 회복. 누구로부터? 고레스부터 회복을 예언하는 가운데서 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차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 모든 것을 다 언약했지 않느냐. 미리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이 46경 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종말을 예언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그죠? 이제 예수를 얘기하면서 다 물론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한 증거라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건이나 그죠? 그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서 막 그리스도를 갖다 대면서 종말도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이고 모든 그 빛도 예수에 대한 얘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성경이 뭡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좀 너무 문자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금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지만 그 흐름은 맞지만 구속사적인 흐름쯤에 그렇지만 그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형론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모형론에 대해서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경 10절 주석도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면 원어 주석입니다. 옥스퍼드. 자, 이전 여기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주어졌다. 과거의 모든 사건, 그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 구원한 거, 애굽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을 시초부터 예언하셨고 그 일들을 모두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 예.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뭡니까? 이미 다 처음부터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룰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뭐 바벨론 포로 가고 끌려갈 것이고 다시 회복될 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바로 정확한 본문 해석을 어디다 적용시킬지를 제대로 좀 구별을 못하고 그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끌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일단 가장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한테 주어졌는지 그죠? 문법적 역사적 해석 기본입니다. 예. 예, 그걸 놓치고 바로 신학적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정확한 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부 다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성경 한마디로 말하고요.
계시다. 두 글자로. 여호와 계시다. 예. 다섯 자로. 예. 그래서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예. 그래서 계속 예언하고 성취해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데, 예. 그쪽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죠? 막 이거 예수와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구약에도 전부 예수다. 물론 맞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얘기 맞습니다. 예. 그쪽만 강조해 가지고 그걸 어쩌라고 다 예수 얘긴데. 그죠? 자,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신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성취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증명되는 동시에 뭡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가운데서 또 뭐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루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루는 가운데서 뭐가 계시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그 엄청난 5대 속성, 예? 전신주 영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그죠? 뭐 그런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예. 이런 속성들이 그대로 계시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가세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계시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 예, 그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듯이 진짜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신실하신 심판으로 하시는데 또 주권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주권적인 또 자비성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드러내어서 바로 자기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오백 속성은요, 우리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차원이 다른. 성경은 사실 끊임없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속성 배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우리 속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순간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기가 힘들고, 그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종말에 해당하는 리트는 끝, 결말이라는 의미로, 혹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칭한다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죠? 문맥상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이루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죠? 즉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맥상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뜻,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죠?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결국은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예.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그 의도로 반드시 이룬다는 거, 심판, 예, 회복, 이런 것들, 그 얘기죠. 고레스부터 회복, 바벨론부터 망하고 회복되는 이런 심판들, 예? 이사야 선지자니까, 그죠? 아직 망하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기.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나의 뜻이 있을 것이요. 그죠? 그 뜻은 뭡니까? 결국은, 그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죠? 역사가, 그죠?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다시 뭡니까? 고레스에 회복하는 그 얘기입니다. 실컷 말하면 그 뜻, 그죠? 예. 그래서 어, 뭐 다른 이것도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뭐 역사 가운데 예언하신 바와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제시한다. 이 뜻은 그죠? 그 말이죠. 계속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 동방에 해 떠는 곳에서부터, 자, 그리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다 이제 고레스가 급격하게 바벨론 제국이, 그죠? 급격하게 함락됐다는 거, 그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음, 이제 이런 것은 고대사 책들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요세포스 역사책이라든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책들 보면은, 또 저기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 예, 이런 책이 보면은 자세히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죠? 갑자기 이제, 그죠? 뭡니까? 그 수로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죠? 잔치 벌이고 있는, 그죠? 마지막에 이제 벨사살 왕, 그죠? 그 왕한테, 그죠? 잔치 벌이고 있는 그 왕을 바벨론 왕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대로, 그죠? 자, 뭐 성주의가 워낙 견고하니까, 그죠? 아무도 그 침략할 수가 없잖아요. 또 바깥에 물이, 그죠? 그대로 해자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군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이 많아. 그래서 물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죠? 이제, 자, 밑으로 해가지고, 성 밑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완전히 물을 방향을 다른 쪽으로 다 빼고 군살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전부 하루아침에 급하게 망했죠. 그때끝마저만 해도, 그죠? 술 먹고 잔치 벌이고 있었고. 자,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요스포스 역사책이라든지, 자,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요. 자,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그냥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거든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언하고 내가 그대로 다 이루겠다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미 다 예언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죠? 다 예언했지 않느냐. 그대로 내가 너희들 그죠? 바벨론의 멸망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 처음과 종말, 이것들 다 내가 그 뜻대로 다 이루지 않겠느냐. 예적부터 이미 다 보였지 않느냐. 그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가지고 또 창세기 강의하면서 막 연결해가지고 태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구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연결하시면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 자, 봐라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세상 종말을 말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게 태초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계속 엘로힘을 사용하잖아요. 자, 태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출발되었고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게 생겼다. 그렇게 사용된 용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는, 그죠? 뭐라고요? 예, 영원한, 물론 시간의 출발점만 아니고 또 뭡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히 유명한 사람의 강의에 우리들은 참 매료되기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책이라든지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말이 옳은지 틀린지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석과 또 내용을 성경 기록된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맥에 따라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조금 나름대로 참 부족했구나, 참 나름대로 많은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본문 내용에 입각하여 제대로 문법과 역사와 신학적인 해석을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시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먼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에 집중하여서 제대로 모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